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바다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물 안에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다에 거북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거북이한테 야, 내가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물 안에는 뭐 별거 다 있다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러한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다 거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온 나의 고향은 바다라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밑에는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 너는 지금 여기에 조금만 하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러지 않냐. 우리 바다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가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바다라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 너는 괜히 내가 있는 이곳에 못 들어오니까 너는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이렇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옳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옳습니까? 아니면 거북이가 옳습니까? 거북이가 옳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한계를 지어놨어요. 내 머릿속에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는 그 머릿속에 내가 다 우물을 하나 그려놓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바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물이 전체이고 우물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눈을 다시 떠서 마음을 다시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한계를 그은 이 우물이 정말 보잘것없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오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옳다, 바다 거북이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장자의 이야기 속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한계 건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이미 한계를 거놓고 내 자신에도 한계를 거놓고 절대로 그거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은 여기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와 세상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새롭고 세상도 새롭고 상대방도 다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학식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내가 좋은 지위를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2부, 3부 때는 우리 새 가족들 오실 때는 제가 더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우리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와 세상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내가 새로워지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이 내가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지위를 얻는 게 새로운 존재,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늙어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더 좋은 아가씨처럼 젊은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병과 싸워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워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깊숙한 곳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가 새롭게 되었나는 거예요. 뭐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새롭게 되고 뭐가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진다는데 내 주변은 봐도 남편도 자녀도 그대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시달림도 그대로고 내가 힘든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그대로인데 아니 뭐가 도대체 변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남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 모두는 똑같이 걸어갑니다.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은 유치원서부터 학교를 다닙니다. 자그마치 학교를 몇십 년간 다닙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키우면서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일들에서 은퇴를 하고 모두는 다 나중에는 죽고 맙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일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철학자적인 말을 하는데 이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병원의 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똑같이 요양병원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는 길이 흙탕길이었고 진흙창길이었는데 이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다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똑같이 그 옆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탁월하고 좋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나 흙탕길을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나 이제 남은 인생 마무리할 때는 똑같이 이 병원에 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변합니까? 오늘 남들이 가는 것처럼 똑같이 좋은 학교에 내가 입학하니까 그 합격증을 받고 좋아했던 거 그거 똑같이 다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취직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한박 웃음을 짓는 거 첫 아이를 안고선 너무너무 귀여워하면서 감격했던 모습 내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주를 내 아내 품에 안으면서 너무나도 또 다른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은 모두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거는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똑같이 가지만 남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인생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 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새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서 가는 것. 물론 우리가 학교도 가고 입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많은 수많은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길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게 새로워진다면은 내가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무슨 길, 무슨 삶, 다른 뭔가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와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면은요,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그 회사의 광고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광고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조들은 절대적으로 이 땅 위에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시죠, 방송실.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0 hour, 9 a.m. And I'm gonna be high as a kite by then. It's lonely out in space on such a timeless flight.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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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rocket man, burning out of fuse out where it belongs.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광고일 겁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똑같이 뛰는 것을 똑같이 걸어가고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봤다면은 그런 날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밑에서 달려가는 타조들은 모두가 조롱했지만은 바다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지만은 결국 바다를 본 거북이는 그 멋있는 삶을 산 것처럼 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본 저 타조는 땅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우리의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변화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신분과 그들은 모든 자격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신분을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로서 얻은 이 신분은 너희들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것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능력을 베푼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런 신분, 사도의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는 변화가 됐고 그는 이전의 삶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던 그의 일은 이전의 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 안에 거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된 신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고 나도 예수를 전하는 이 귀한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분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이 신분을 얻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뒤의 길로다, 이전 것으로다가 버려야 됐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것도 버려야 됐고, 최고의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것도 버려야 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것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오늘 그것은 다 예전 것으로, 이전 것으로 다 돌려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언제 니네가 나에게 하위증 주어서 이런 사도의 신분을 얻게 했느냐? 언제 니네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내게 그것을 줬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얻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모의 구박과 함께 살았던 신데렐라는 왕자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서 한순간에 그는 예비 왕비, 아마 조금 있다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바보 온달이 아니라 장군 온달로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변화와 이런 새로운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면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데렐라 컴플렉스와 바보 온달 컴플렉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의 신분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어디에 정말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신분에 정말 흙수저의 인생이 금수저로 변화될까? 이거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가는 길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는 구박 속에서 살아가는 신데렐라고, 나는 여전히 바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온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하는데 그 바보라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조롱과 바보의 모습으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가지 않고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과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나는 왜 공주가 안 오고 왕자가 안 오느냐, 이렇게 여러분 백날 기다리면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오늘 우리는요, 비록 우리에게는 왕자는 안 왔고 공주는 안 왔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사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훨씬 더 귀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왕자를 못 만나고 공주를 못 만나고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처럼 좀 좋은,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왜 이제 끝났다고 한계를 그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그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네 보면은 어떻게 할까, 이게 정체성도 그렇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런데 이 중국 아이들이 그걸 통역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이번에 하고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몸살이 난다 봅니다. 너무너무 막 이 아이들이 막 그 18, 19, 20살, 뭐 30 몇 살짜리도 있지만
막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와, 정말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들에게는 자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학력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졸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리고 천지만물을 지은 분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 그 말에 아멘 맞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거부터 다시 해보자 했더니 그 아이들이 아주 힘차게 그 말을 다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왕자와 공주가 안 와서 여전히 힘들고 그런 흙탕길을 가는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나 바보 그리고 네가 사도가 무슨 사도냐 이런 조롱을 받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예수 안에서 됐지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기준 내려서 정해서 된 거 절대 없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다른 말을 또 덧붙이면은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그는 자기가 사는 다소의 강남 지역보다 저 힘들고 어려운 이방 지역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수모를 겪더라도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한 책에 있는 모습처럼 바보 의사라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바보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 앞에는 기쁜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처음에는 바보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존경합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가는 길은 다 똑똑한 사람들, 다 탁월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누구나 가기를 원하고 가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통과하여서 나오면은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누에고치를 통해서 나비가 거기서 쫙 나오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변화된 애벌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새로운 애벌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로지 나비는 나비고 애벌레는 애벌레로 징그러 하고 나비는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나비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것만 보세요. 나비가 간혹 가다가 애벌레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비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가는데 그런 애벌레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나비를 가리켜서 너 왜 애벌레가 됐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애벌레 흉내를 내서 꼴분결처럼 보여도 나비는 나비입니다. 안 바뀝니다. 나비는 나비예요. 그게 애벌레로 데리고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비는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나비이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이전의 옛 모습을 자꾸 보면서 너는 이런 존재야 저런 존재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예전에 갔을 때 제일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인교회 가면은 기도 제목 나오는 거에 90% 이상이 이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얻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얻게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거의 80, 90%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로 이제는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기록이 다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도 지금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이 한국에 오면은 모든 기록이 다 말소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은 갑자기 머리 색깔이 검했다가 확 노랗게 바뀝니까? 물론 물들이면 모를까? 아니면 갑자기 한국말 하다가 시민권을 딱 받으면 예, hello, how are you? 하면서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미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옛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정말로 하늘을 본 저 타조는요 나중에 결국에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이 모습처럼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본 사람은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도 의미가 다르게 되고 또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한자 하나를 갖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을 잠깐 읽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가서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책을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한자 획자입니다. 획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을획입니다. 그을획.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그을획 그러니까 쫙 옆으로 세로로.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오늘 이 그을획은요 정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긋는 그 획이 그을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선을 그어 놓으면은 절대 저 선 바깥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이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지도 않고 내가 보이는 여기까지만이 전부라고 판단하고 저 건너편에서 뭔가를 말하면 다 비판한다는 겁니다. 다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어놓은 요 안에서만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기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못 가면은 오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상태, 옛날 환경 이런 것만 갖고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선을 그어놔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쓰실지, 저 비리비리한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떻게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서 이 사도가 된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 자들, 한계를 지어놓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보면서 관계를 새롭게 보고 내가 하는 일을 새롭게 보고 내가 계획하는 일을 새롭게 보므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새롭게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가족들한테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새가족 저기에 전도에서 조금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초청주일이라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이번 주는 좀 짧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책 덮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참 어리석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타조는 땅에서만 뛰는 존재라고 여기는데 오늘 아까 본 그 타조처럼 저 공중을 보면서 날아가는 그런 타조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생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떠나는 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왕자님이 혹시 안 올까? 공주님이 안 올까?
맨날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지만 그들이 오지 않을 때 한탄하며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오늘 그들과 다른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당당하게 구하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들은, 저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남이 가는 동일한 길이 아니라 남이 안 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